말씀 큰 목소리로 아멘. 아멘. 지난주 말씀 한번 복습하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두 가지 고난이 있었는데요. 모션과 함께 해볼까요? 준비 시작. 낮아지고 십자가. 한 번 더 시작. 낮아지고 십자가. 첫 번째 고난이 무엇이었어요? 한 번 더 모션과 함께 시작. 낮아지고. 어떤 내용이었나요? 기억나요? 지난주에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만나기 전에 4살, 5살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전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4살, 5살 친구들에게는 목사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처럼 말씀 안 전했다고요. 뿌뿌. 그리고 끝나기 앞뒤 전에 톤테님 아파요 이런 식으로 같이 우리 4살, 5살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이 높으신 분이었는데 사람의 몸으로, 그것도 겸손한 종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이거였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낮아지신 고난을 받으신 이유 무엇이라고요? 한 번 더 시작.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고난 모션과 함께 시작. 십자가. 한 번 더 시작. 십자가 어떤 내용이었나요? 죄의 대가는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예전에 봤었던 그 문구점 이야기 했었잖아요. 죄의 대가는 죽음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우리는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의 이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 주신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지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대신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단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만나신 두 번째 고난이었습니다. 이어서 모션과 함께 한 번 더 시작. 낮아지고 십자가. 좋습니다. 지난주 이렇게 고난주간 관련해서 예수님이 만나신 두 가지 고난을 살펴봤고요. 오늘은 함께 따라합니다. 부활주일. 부활주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선생님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시작. 이번엔 이렇게 인사합니다. 정말 기쁘게.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부활하셨어요. 시작.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 그렇다면 방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부활하셨어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나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요? 네라고 하는 친구들 너무 고마워요.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해서요, 크게 두 가지 의견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 의견일 것 같아요. 저는 방금 친구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요 하는 사람도 있고, 손 안 들어도 돼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에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말이 돼? 그거 가짜 아니야? 믿을 수 없어. 두 번째죠. 솔직히 믿어지지 않아요. 또 한 그룹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요 잘 모르겠어요. 별 관심 없어요. 여러분 한번 손가락 한번 이렇게 목사님처럼 앞에 한번 해볼래요? 옆에 친구들 못 보게 목사님만 볼 수 있도록 손가락으로 표시해 볼 텐데, 1번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요. 2번 나는 솔직히 믿어지지 않아요. 3번 잘 모르겠어요. 별 관심 없어요. 손가락으로 목사님만 볼 수 있도록 표시해 볼게요. 시작. 좋아요. 좋습니다. 내려볼까요? 많은 친구들이 1번을 했는데 그 중에서 2번을 한 친구도 꽤 있고요. 3번 한 친구도 꽤 있어요. 솔직하게 말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 오늘 목사님과 함께 나눌 이 말씀이요, 먼저 첫 번째 1번 표시한 친구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요 하는 친구들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는 시간 되길 바래요. 그런가 하면 솔직하게 우리 말해준 친구들 너무 고마워요. 2번, 3번 이야기한 친구들,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데 있어서 예수님 믿어지는 그러한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질문을 던지며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그렇다면 정말로 부활하셨나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부활하셨나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해도 이게 나와 상관이 없다면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질문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어요. 이거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한 증거들이 있죠. 증거 중에 가장 힘이 있는 증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따라합니다. 증인. 증인은 그것을 직접 본 사람들인 거죠. 이 사실이 목격자라고도 할 수 있어요. 진짜라는 걸 증인해주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목격한 사람, 증인들이 등장하는데 그중 한 그룹이 누구냐면 마태복음 27장과 28장에 나오는, 읽어볼까요? 시작. 무덤을 지켰던 경비병들. 한 번 더 시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돌무덤에 장사되었어요. 이제 큰 돌무덤을 막아놓고 이제 경비병들을 세워서 지키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예수님이 죽으시고 하루, 이틀, 3일이 지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세요.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러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었다면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가 나타나요. 어떨 것 같아요? 무서워요. 이렇게 소개합니다.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얼마나 무서웠는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비병들이 그 천사를 보고 두려워 벌벌 떨며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마치 죽은 사람과 같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럴까요? 근데 이 경비병들이 이제 되게 어떤 사람은 기절했다고도 해요. 이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요. 근데 이제 경비병들이 이제 아차한 거죠. 큰일 났다. 여러분, 경비병들의 역할이 뭐죠 지금? 어떤 임무가 주어졌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지키는 임무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 없는 거예요. 경비병들 어떨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무서웠을 거예요. 어쩌면 이 당시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경비병이라는 직장에 잘렸을 수도 있고, 어쩌면 이 시대에는 목숨을 빼앗길 수 있는, 너 잘못한 거에 대해서 죽음으로 책임져라고 할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무시한 그런 어렵고 무서운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이 사실을 이제 알려야죠. 경비병들이 자신에게 이제 이 임무를 맡긴 사람들이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글쎄요, 그 말이 사실이었나 봐요. 예수님이 진짜 다시 부활하셨어.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어요. 그러자 이 일을 맡겼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면서 조용히 하라고 해요. 그리고 너희가 잠을 자는 사이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시신을 훔쳐갔다고 이야기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의 이 내용들이 마태복음 27장과 28장 안에 담겨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첫 번째 증인들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던 경비병들이에요. 근데 이 경비병들은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을 거라고 해요. 예수님의 신을 지키고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목격하고 이야기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목격의 내용이 맞을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더욱더 강력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아니라 이거예요. 목격자의 숫자예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말도 안 되는 되게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들 그 말이 믿겨지지 않는 이야기가 쉽게 믿어져요? 한 사람이 와서 나한테 이야기했을 때 아마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이, 네가 뭔가 착각했겠지, 잘못 봤겠지. 근데 똑같은 사건을 한 100여 명의 사람들이 보고 와서 이야기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뭔가 맞을 수도 있겠다, 이 말 진짜 맞는 거 아니야 생각이 들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 읽어볼까요? 빨간색, 파란색은 두 배로 큰 목소리로 준비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사 12제자에게와 그 외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무려 몇 명이래요? 무려 몇 명이래요? 500여 명이라는 엄청난 사람들이래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줄게요. 한 친구가요, 목사님에게 달려와서 이야기해요. 목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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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보셨어요? 글쎄 황새울공원에 지금 가면 이인원 전도사님이 공중에 점프하고 10바퀴를 돌고 멋지게 착지했대요. 여러분, 만약에 한 친구가 목사님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이인원 전도사님이 공중에 뛰었는데 10바퀴를 돌고 멋지게 착지했대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죠. 자, 보세요. 한 명의 친구가 와서 말했는데 안 믿어져요, 당연히. 근데 이번에는 10명의 친구들이 달려와서 목사님에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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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아세요? 지금 황새울공원에 가면 이인원 전도사님이 공중에 점프해서 10바퀴를 돌고 멋지게 착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대요. 그래서 저희들이 봤어요. 하면은 목사님이 어떨까요? 솔직히 바로 믿질 않을 것 같아요. 이럴 것 같아요. 근데 뭐야, 10명의 친구들이? 진짜인가? 아마 생각이 들겠죠. 근데 초등부 100명의 친구들과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갑자기 약 한 150명이 되는 사람들이 갑자기 목사님에게 달려요. 목사님! 황새울공원에 가니까 이인원 전도사님이 공중에 점프해서 10바퀴를 돌고 멋지게 착지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목사님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죠.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걸 봤대요. 이야기한대요. 당연히 믿겠죠. 잘 보세요, 잘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무려 몇 명이었대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본 사람들이 몇 명이래요? 500여 명이래요. 근데 더 중요한 증거가 있어요. 500여 명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잘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그 아래에 보니까 파란색,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람이 잠들었다는 것은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뭐 나이가 많이 들었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죽었겠죠. 그래서 보세요. 그 중에 지금까지는, 그런데 대다수가 살아있대요. 이게 중요해요. 잘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것을 본 500여 명의 사람들 중에 대다수가 살아있대. 이게 왜 중요한지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이 당시에,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진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것을 본 사람들의 대다수가 살아있대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한번 보세요. 편지를 썼어요. 바울이 고린도서 편지를 썼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중에 500여 명의 사람들이 목격했다라고 했어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이 편지를 본 500여 명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반발하지 않겠어요? 이거 완전 거짓말이에요. 내가 이 500명 중에 한 사람으로 있었는데 그런 일 없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겠죠. 근데 이 당시에 아무런 반발이 없었어요. 왜요? 왜요?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하셨으니까요.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왜 정말로 부활하셨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두 가지 결정적인 증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증인들 누구라고요? 첫 번째 증인들 누구라고요? 경비병들이라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증인은 누구라고요? 500여 명의 수많은 사람들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부활했어요. 진짜 부활했어요. 뭐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라고 이야기하면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죠. 마태복음 27장과 28장에 나오는 경비병들, 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수많은 500여 명이 넘는 사람들. 목사님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아까 2, 3번 들었던 친구들, 여러분 이 증인, 이 증거를 보니 좀 믿어져요? 예수님은요 정말로 부활하셨어요. 정말로 부활하셨어요. 이것을 목격한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예수님은 왜 부활하셨나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우리에게 중요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한들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라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 목사님 두 가지로 메시지 정리해봤거든요.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한 번 더 시작.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런 의미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시고, 그리고 후에 뭐라고 하시냐면 인자가
인자란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예수님의 입술로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잘 보세요. 예수님의 입술로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러면 여러분 그 전에 이야기했던 예수님의 모든 말들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 없죠.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어요? 되게 각각 뭐 친구든 누구이든 간에 되게 중요한 일인데 거짓말을 한 사람이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 하는 말 다음부터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한번 의심하게 되죠. 이솝우화 중에 양치기 소년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는 친구도 있나요? 모르는 친구들도 꽤 있는 것 같아서 혹시 설명해 줄게요. 어떤 내용이냐면 양치는 소년이 있는데 이제 양을 치다 보니까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맹수들이 있잖아요. 늑대가 우리에 오는 경우들이 있겠죠. 근데 양치기 소년이 늑대가 오지 않았는데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마을 사람들 큰일 났어요. 늑대가 찾아왔어요.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갔죠. 근데 이야기가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한두 번 있고 몇 번 반복되다 보니 그 다음에 실제로 늑대가 나타났는데 양치기 소년이 이야기하죠. 여러분 늑대가 나타났어요. 진짜예요 하는데 마을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이런 이야기가 담겨있는 책이에요. 목사님 이야기를 왜 하냐면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던 내가 다시 부활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이야기가 거짓말이었다면 가짜였다면 있는 일이 아니었다면 그 앞에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이야기를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뭐 때문에 믿어요? 무엇 때문에 믿어요? 아니 이야기하신 부활하신다는 말이 거짓인데 앞에 있는 말 예수님이 하신 수많은 이야기가 거짓말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어떻게 믿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대요. 이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그렇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이야기가 다 사실이거든요.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렇기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고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이 모든 이야기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이야기가 진짜구나 우리가 믿어야 하는 사실이구나 라는 것이 밝혀진 거죠.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한 번 더 시작.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두 번째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대요. 근데 이 이야기 듣고 성경에 좀 관심 있는 친구들은 궁금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 주신 거 아니에요? 근데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 주셨다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예요. 함께 따라합니다. 복음. 사도 바울이 이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데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읽어볼까요? 검정색은 평소 목소리, 색깔 있는 건 2배로 큰 목소리. 준비 시작. 내가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과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자 앞에 말씀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으로 구원을 얻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유 아래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무엇을 말할 것 같아요?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이죠. 복음이죠.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잘 들으세요.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끝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복음이란 첫 번째 우리 죄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신 것,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이 아니라 복음은 아래 빨간색 글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통해 구원을 얻는다고요. 정리합니다. 목사님 따라합니다. 복음이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한 번 더. 복음이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대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내가 너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
죄의 대가인 죽음을 내가 부활함으로 이겼다. 이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만 죽으시고 끝났다면 사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건가? 아니면 아직도 해결하시는 중이신 건가? 알 수가 없죠. 죽으시고 끝났다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확실히 알려주세요. 너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내가 다 해결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복음이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두 번째 우리의 의미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살펴봤죠. 첫 번째 질문 여러분들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나요?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두 가지 증인이 있었죠. 첫 번째 증인 누구였나요? 시작. 그래요, 무덤을 지킨 경비병들이었죠. 그러면 두 번째 더욱더 강력한 증인 누구였나요? 500여 명의 사람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모두 마음에 손을 얹고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길 원해요. 오늘 이 핵심 내용을 목사님이 여러분들 정말 입술로 고백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두 문장으로 정리했어요. 오늘 말씀 기억하며 마음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다 사실이고 진짜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의 우리의 첫 번째 의미는 바로 나를 믿으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손을 얹고 다시 고백합니다. 준비 시작.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다 사실이고 진짜입니다. 예수님은 왜 부활하셨나요? 첫 번째, 나를 믿으렴, 예수님을 믿으렴, 이 이야기예요. 그런 거 하면 두 번째입니다. 마음의 손 그대로 얹고 목사님이 구원을 줄게 하면 아래에 있는 핵심 고백 문장을 읽어볼게요. 구원을 줄게. 시작. 복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시작. 복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오늘 하루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의미. 첫 번째, 나를 믿으렴.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우리가 믿습니다. 아니, 믿어야만 하는 말씀인 줄 압니다. 믿습니다. 고백하는 하루 되길 바라고, 두 번째,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대요.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좀 이따 2부 순서 달걀 꾸미기도 하고 또 그것을 이웃에게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오늘 하루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부활해 주셔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하루 보내길 바래요.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같이 기도할게요. 얘들아, 달걀 꾸미기 하니까 신나는구나. 갑자기 확 올라왔네 우리가. 좋아요. 기도할게요. 목사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두 가지 답을 찾았습니다. 첫 번째 증인, 무덤을 지킨 경비병들, 그리고 두 번째 더욱더 강력한 증인들, 500여 명이 넘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마음에 새깁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질문, 예수님은 왜 부활하셨나요? 첫 번째, 나를 믿으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이야기가 사실이고 우리가 믿어야 하는 말씀임을 마음에 새기고, 두 번째, 구원을 줄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예수님께 감사하는 부활주일 보낼 수 있도록 그런 모든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우리와 함께 하심의 은혜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두 가지 메시지, 나를 믿으렴, 또 구원을 줄게, 이 두 가지를 평생 기억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